오늘 밤 성도분들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로마에서 갇힌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영적으로 사로잡힌 삶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믿음의 삶을 다르게 말하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신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직업,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그냥 일과 더불어 그 사신을 일을 먼저 하면서 그 많은 우리가 때까만 vocation이라고 했죠. vocation. 다른 일들을 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는 것이죠.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세탁소, 또 어떤 분은 뷰티 서플라이, 그리고 의사, 변호사, 간호사, 여러 일을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주 안에서 갇힌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갇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섬긴 주 안에서 갇힌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이 그 후에 모든 믿는 사람을 복음으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문 66,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답.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한 부르심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부름과 교회의 부름이 결과적으로는 한 부름이에요. 한 부름. 우리가 그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은 So we are called individually as Christians and corporately called as the Church of God.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부름 받은 자들이. 그리고 문 67번.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답.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기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아무 공로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다음에 문 68.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답. 선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neglect하고 경멸하다가 contempt, 의당 불신앙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naturally left undone.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 안 하는 거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나아오지 않게 된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그냥 놔두면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더 타락한 상태에서 절망해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고 곧 죽음의 삶이에요. 결국 변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삶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은 믿지 않는 것이고 부름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부름이 있고 그 부름 동시에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소명이. 더 자세히 요즘 말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은 우리 1차적인 부름이 있어요. primary calling. 그리고 2차적인 부름이 있는데 secondary calling. 제일 먼저 부름을 주님께 향하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1차적인 부름은 주님께 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로 주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 향하고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2차적인 우리의 부름. 쉽게 말해서 모든 부름은 주님께 향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일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사신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부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신령한 복, 여러 은사를 또 동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아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지라도 주 안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기만 하고 그 다른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를 안 해요.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그 누구도 그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일이라도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절 마지막에 부분에 이 부름에 또 연결돼서 또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의 원어에서는 이 합당하게 행하여가 파테오로 되어 있죠. 파테오라는 뜻은 이게 동사인데 걷는다는 거야. 걷는. 그러니까 합당하게 걸어. 행하여보다는 걷는 것이요. 그게 4장 1절이고 4장 17절에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걷지 않고 그 5장 2절에는 사랑 안에 걷고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로 걷고 5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조심히 걷는다. 미련한 자같이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처럼 그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게 걷는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냥 걷는 거였어요. 걷는 거. 그 일을 하다가 쫙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쫙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걷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깨진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합당하게 이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숨었잖아요. 숨으면서 걷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2절 말씀과 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 결심, 능력, 힘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붙들림 받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갇힌 자가 무엇을 하고 살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거 많이 들은 구절 아니에요? 맞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과 거의 일치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서로 메인 자들인데 이 평안으로 연결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참된 섬김은 우리가 매우 어렵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그 평안을 지키는 삶, 평안이 있는 삶을 얻으려면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 평안의 수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그래서 이 사랑과 이 평강의 일, 평안하게 하는 일은 아주 값비싼, 아주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호 감동하시고 역사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갇힌 자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 힘든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을 끊는 순간이 딱 한 번이 있죠. 한 번. 단 한 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갇힌 3일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을 수 없는 연을 3일 동안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게 이 어마어마한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어 부활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어서 너도 언젠가 이렇게 나와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이 세상에서 갇힌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갇힌 너는 이제 나와 영원히 거할 내 나라에서 같이 살 거다. 같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그 공로로 저희를 모두를 연결시킨 거예요. 한 교회로서 연결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 안에서 샬롬의 메인자가 된 거예요. 샬롬의 하나가 되는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cheap grace, 이 하찮은 은혜는 없어요. 그리고 값없게 섬기는 것도 없어요. 모든 섬김은 고생이 마땅히
따르는 것이에요. 희생 없이 얻는 것은 참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교회의 특별한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하고 저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서 애쓰고 힘써 섬기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그리고 교회의 리더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성도들의 또 본이 되니까. 모델이 돼요,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unfair하기도 해요. 딱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큰 은혜 입은 자가 더 섬김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뭐냐면 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거를 몸소 느끼는 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럴 때는 사람이라서 저희들이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아직 이 육체 가운데 있어서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매우 저희들이 싸워야 돼. 그래서 또한 힘든 것이에요. 내 자신이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나에게 향하는 그 시선, 눈빛, 내가 이거를 참을 수 있을까? 우리는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그래, 너는 이제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능력까지 가진 자야.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명령하신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권능 내게 주노니. All authority in heaven I have given you. Go and therefore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죠. 권세를, 능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 삼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죠. Hear, O Israel, the Lord is one. 들을지어다 있어야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역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 안에서 교회로 연합되는 것이고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받은 교인, 성도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한 가지, 한 목적을 두는 섬김이에요. 섬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께 갇힌 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방향성이 주 안에서 갇힌 자, 하나가 되는 자, 한 뜻을 가지고 사는 자. 우리에게 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what is your goal 하면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또 내가 명예를 얻는 거, 내가 이거 해서 뭐가 되는 거. 우리가 그게 우리의 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부업이에요, 부업. 우리의 primary calling.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그
accusative이라고 쓰죠, 우리가. believe into. 그래서 believe in으로 하지 않고 into,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주를 믿는데 안으로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에게 그 한 뜻을 가지고 한 교회가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손과 발이 갑자기 그냥 쥐 머리에 지시를 안 닦고 막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가 아니에요, 컨트롤가.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든 것이에요, 병든. 이 육체가 병든 것이에요. 손과 발이 지시를 안 따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싸워. 손과 발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다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다 입이 있어요, 입이. 네? 다 지체인데도 입이 다 있어. 귀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는 반. 이렇게 되는데, 근데 먼저 어쨌든 태어나서 저도 그게 실수를 하는데 사람 입으로 먼저 말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머리에 예수님의 명령,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은 병든 것이에요. 몸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죠. 한 마음을 품으라. 인편단심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라. 빌립보서 2장 2절 5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는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을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남을 섬겼는데 우리가 왜 남을 못 섬겨요?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돼요. 지극히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우리를 섬겼는데, 남을 섬겼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남을 섬겨야 됩니다. 남을 섬겨야 돼요. 그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까지. 간섭하라는 말은 말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돌봄. 일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아들인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섬겼어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나타내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일하는 저희들이 모든 일. 남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감동된 마음으로 우러나게 그냥 섬기는 거야. 주님, 제가 혹시라도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주여,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러한 섬김에는
당연히 때로는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고달프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다 했다가 교회 와서 섬기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또 쏟아 부어야 돼. 거기에서. 근데 은혜 받으면서 해야 돼. 또 찬양과 경배를 들으면서 모든 일과를 다 마치면서 힘들게 오늘 오셨잖아요. 근데 은혜를 또 받아야 돼.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 서렌더 하면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로 힘을 얻어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에는 감사하게도 사랑의 결실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섬겼는데 놀랍게도 이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저희들이 역사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된 아빠잖아요. 근데 너무 아픈 것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일반 우리 자녀하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 돼요. 너무나 우리 부모님들 오랜 세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요. 뒷바라지 하면서 살고 그 어떤 것을 그 자녀에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한 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자녀가 잘 됐어요. 세상의 말로 하면 성공했어요. 성공해요. 아주 그냥 멋진 사업가가 됐는가 아니면 또 명성을 떨치는 뭐 변호사, 뭐 닥터, 의사가 됐죠. 근데 이 자녀가 배응망덕하게 부모님을 그냥 무시해요. 모른다 그런 거야.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쉽게 말하면 바로 이거에 처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반역까지 하는 거야, 반역. rebellion.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만유의 주세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거역하는 반역.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몸을 희생하셨고 또 교회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을 품으라. 이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진리를 첫 말씀으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구약의 첫 소절이에요. verse. 그리고 신학의 첫 verse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쉽게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한 식구의 이야기예요. 한 식구.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의 이야기. 타락한 자녀. 다시 회복할 자녀. 스토리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잘 아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한 22년 방송되었던 전원일기 기억나죠? 그걸 보면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 근데 또한 기쁨을 나누죠. 너무 웃겨요. 그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드라마로 끝나요. 드라마.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가족의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저희들이, 자녀들이 아빠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아파서 그 아빠는 그 눈물을 홍수로 이 세상을 덮어버려요. 눈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범죄한 사형을 받아야 될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 반항한 자녀들, 반역한 자녀들 위해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많이 보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경에 그보다 더 어마어마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신이.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첫째 형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막 있는데 예수님은 몸까지 버리신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이름, 지극히 높은 이 이름. 그런데 만유의 주, 만유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름은 무엇인지 알아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빠. 그래서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 너무너무 듣고 싶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름이에요. 그 자녀들이 아빠 했을 때 너무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이 파괴된 세상이 이제는 버린 부모를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탕자는 원래 갇혀있던 삶인데 나가보니까 더 갇힌 삶이 돼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갇힌 눌려있는 삶을 살죠. 근데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갇힌 삶이 엄청난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음악도 있고 여러 잔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와 영화까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아들처럼, 바울처럼.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제 앞으로 살 것입니까? 지나왔던 세월들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옛 것은 옛 것으로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그 스토리를 저희들이 이어갈 것인데 어떻게 이어갈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 역사하면서 성령으로 감동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이제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쓰면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어떠한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인정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이세요. 그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존중하지 않아서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성경의 원리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중심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질 것인데, 이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데, 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 참된 교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췄을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영으로 부르셨고 저희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